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3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는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하는가, 이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겐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겐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인데, 이 겐족속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모세의 장인이 이제 찾아오는데, 그때 이 겐지파, 겐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인데, 이 모세가 그 가정에 살다가 이제 광야로 쫓겨났다가 이제 2년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는 사람이 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족속은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자기 가족이니까 찾아와서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유다 남방의 황무지 쪽을 선택해서 거기에 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는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조차도 살기를 꺼려하는 곳인데, 이 겐족속이 자기들이 특권이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이니까 어느 정도 우대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그러한 공적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황무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없잖아요. 뭐 우리 살 땅도 부족한데 너네들까지 땅을 줘야 되냐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을 아예 잠재웠던 게 뭐냐면 황무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예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전쟁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없었던 것입니다. 겐족속은 자원하여 유다지파 남방 황무지를 맡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수고롭지만 그렇게 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층이 자기들이 희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기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요, 유다와 갈렙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17절에 진멸하였으므로, 또 유다 지파는 점령하였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하고 있어요. 다 유다 지파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어땠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 이상하게 돼요. 산지의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을 반타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 저쪽이 강하게 나오면 내가 좀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힘들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복선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하나? 이것은 그 상황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흠이 뭐냐면, 다 잘했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바로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저쪽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하나님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너무 저쪽이 강하니까 우리 쪽 희생이 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야 된다. 우리가 이것은 좀 수도하자.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냐? 그냥 다른 데로 가자. 쟤네들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씨앗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씨앗을 남겨놔서 이것을 누가 다 짊어질까요? 후대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가 해야 할 것은 해줘야 되는데
선대가 그걸 피하니까 나중에 후대가 그 영적인 악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0절 말씀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갈렙은 쫓아냈다. 강력한 부족들을 아낙 족속을 쫓아냈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힘이 세고 키가 큰 족속인데 갈렙 족속은 용감하게 쫓아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자기들이 작심하고 얘네들은 그렇게 세지 않구나 하고는 자기들이 아예 그냥 지배를 하는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함께 섞여서 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나도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는 3세대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불순종의 씨앗을 남겨주고 말게 됩니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럴 때 세면은 산지에 철병거가 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세면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희생을 많이 하지 말자. 우리 힘들게 너무 하지 말자. 다른 데도 있는데, 그리고 또 쟤네들이 우리한테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말씀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 지파의 성적이, 가나안에 사는 성적이 50점입니다. 50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근데 지는 것은 상황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죠. 아유,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철저해야 되는데, 철저한 순종,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순종이 불순종의 씨앗을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려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다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은 그 짐을 다 자손들이 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짊어지게 돼요. 내가 맡은 건 책임지고 완수를 해야 된다. 영적인 분량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고요. 또 한 주간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또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